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4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는 네가 나를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가여 숨은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묻지 말라. 내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과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뱀이 하와를 미혹했지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지요. 그리고 보니까 옆에 남편이 함께 있었답니다.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남편이 함께 옆에 있었으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뭐 말씀을 주셔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은 유혹받아요. 이렇게. 그러면 아담이 말려야 되겠지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따먹어 반드시 죽어라고 말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내가 권하니까요. 남편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선악과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죽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자, 그 결과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변화가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7절 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다.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것을 봤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 벗은 것을 누가 알겠느냐 물으셨어요. 야,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감각의 삶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자, 감각의 삶, 믿음의 삶, 감각의 삶. 자, 감각의 삶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사람은 오감을 갖고 있어요. 보잖아요. 그죠? 시각, 듣는 청각, 그리고 냄새 맡는 후각 갖고 있지요. 그리고 맛을 보는 미각이 있어요. 또 느끼는 촉각 있어요. 이 오감을 통해서 모든 지식을 습득하고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뭐가 바뀌었어요? 사람은 원래 믿음으로 살도록 창조됐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뭐로 살아요? 감각으로 사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기 시작했다고요? 사람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봐서 좋아서 사랑하니까 선택하게 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삶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훈련받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냐?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들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으로 내마 사고 방식 정신 상태를 말해요. 자,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감각을 따라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렇게 훈련받았는데요. 자, 우리 학생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가도록 훈련받았어요? 감각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느끼고 그래서 선택하고 살아가도록 훈련받았지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산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본래 삶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본래 삶을 되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보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생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뭔가를 보고 생각을 하고 떨쳐버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묵상하면요. 묵상된 생각은 우리 잠재의식에 스며들어서 습관이 돼요. 그런 인격에 대해서 그 생각이 나의 인생을, 운명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감각을 따라 사니까 감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생각은 인격의 주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생각이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것을 배웠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말 무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은 약속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죠? 원리는 똑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페리파테오 생활 방식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나는 여전히 보는 것으로 사는데요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린 아이라 이렇게 표현하지요. 육신을 따라서 옛날 방식대로 사는 사람을 어린 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되냐면 이제 믿음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배우면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 본 것처럼 상황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을 말씀과 일치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삶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겠지요. 그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래서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자, 영. 제가 여기다 여러분이 이제 눈으로 보라고 좀 세워놓는 거예요. 자, 영적인 존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적인 존재의 삶의 방식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죠? 몸에 있는 오감을 통해서 세상과 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받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는 선택하는 거 자유의지를 갖고요. 감각 지식, 감각으로 들어오는 지식을 따라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보는 것 때문에 낙심이 된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을 알고 믿음을 사는 삶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훈련되어집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죠? 예입니다. 자, 창세기 13장으로 가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같이 살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고 이렇게 해요. 조카 롯도 이제 장성했어요.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사는데 땅이 좁아요. 그리고 거기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서로 어떻게 됐어요? 서로 경쟁하게 되고 다투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발생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자, 우리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은 전부 다 형제지요. 우리는 새생명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모였고요. 밑에 가면 하강교회라는 것이 있고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친족입니다. 다투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래요. 자, 삼촌이 조카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제안이에요. 뭐라고 제안하냐면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삼촌이 조카에게 양보하지요. 그러면 다툼이 어떻게 돼요? 끝나지요. 혹시 여러분 집에서 부부가 같이 사시면서 의견 차이가 나시거든. 어떻게 하면 다툼이 끝나요? 양보하면 끝나요. 근데 양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하다면 양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숙하지 않거든 끝까지 해서 이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죠? 상처를 많이 받고 불행할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셔야 돼요. 성숙하면은 양보해도 손해본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양보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것을 용납을 못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해서 양보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촌이 양보했더니 이제 선택권이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롯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롯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한번 봐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그래서 눈을 들어서 다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야, 어때요?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지요. 가장 좋은 것을 당연해야지요. 여러분이만 물건을 사도 그죠? 자, 사과가 그죠? 있는데요. 좀 푸른 것도 있고, 그죠? 좀 상한 것이 있고요. 좀 작은 것이 있고, 보기에 딱 좋은 것이 있어. 그건 뭘 선택할 거예요?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사랑의 방법을 선택하는 건 아니죠. 자기 욕심으로 선택하는 거지 사실은. 그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선택했다? 보는 것을 따라 선택한 것이지요. 왜 보는 것을 따라 선택했을까요? 롯은 믿음의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요,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전부 보는 것을 따라 선택하고 말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갈등하고 문제가 있고 괴로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지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보는 것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삽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면은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모르면은 그죠?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요.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요. 기도하며 그죠? 말씀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믿음이 훈련되지 않아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 봐요. 성경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금
자, 거기 들어봐요. 우리 학생들이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고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영이며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내가 믿음으로 살면 환경과 상황을 내가 조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전부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삶은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로기존마이. 이 말은 단순한 견해가 아니라 단호한 내적인 확신이나 신념, 믿음이라고 해요.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대요. 100세 난 독자가 이제 한 17세 정도 성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칼로 중앙을 잘라서 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이 드리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 그래요?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테스트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했다죠. 믿음으로 데려가서 결박하고 모리아산에서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의 대를 이을 자는 이삭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쳐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맞지요? 믿음은 항상 무엇에 근거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의 삶은 보고 듣고 느끼는 칭후에 자신의 삶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해서 내 안에 거하게 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믿음을 살 수 있어 없어요? 절대로 못 살지.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살으라고 제가 아무리 이 연사가 외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믿음을 살 수 있다 없다? 못 살아요. 그 믿음을 사는 게 뜬구름다는 거예요. 믿음을 사는 것이 뭐지? 기도하며 사는 거야? 아니면 좋은 마음으로 사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그때부터 믿음을 살게 되어져요. 주위의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질병을 여러분 다스려버려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세계가 아이온은 좁은 의미에서는 한 개인의 그죠? 생애의 삶이에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새롭게 했다 그래요? 변화시켰다. 그죠? 설립했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나의 어떤 삶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그것을 말씀과 일치하도록 내가 변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에 병이 있으면 건강으로 변화시켜버려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과 삶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재정을 아브라함의 축복 부위로 변화시키기만 합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환경과 삶 속에 갈등이 있다면 갈등을 화평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그런데 뭐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믿음을 훈련받지 않으면은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 훈련이 전부 믿음의 훈련이에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회복된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했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셨어요.
말씀이 말하는 실제를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했어요. 믿음을 살면 저와 여러분이 그죠? 3차원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셨지요. 지금 그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지금 수십 년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중동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계속 전쟁하고 있어요. 왜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 땅이야.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라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니. 자, 그게 바로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래서 우리 땅이야. 이렇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을 해요.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싸우는데 이스라엘은 그죠? 소수의 작은 나라예요. 그 주변에 있는 그죠? 팔레스타인을 후원하는 중동의 그 넓은 지역에 그죠? 수많은 이슬람 종교를 가진 그 거대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큰 나라들이 이 작은 나라를 이게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왜 못 이겨요? 신기하지요. 중동 1차, 2차, 3차 그죠? 전 이슬람이 전부 다 달려들어도 이스라엘을 못 이겨요. 왜 그럴까요? 근데 신기한 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봐요. 하나님 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항상 승리해지요.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한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타락해서 믿음에서 떠나면요. 다 뺏기지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산다면 그죠? 주변에서 아무리 해도 못 뺏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해도 말 안 듣지요. 자기들은 자기 길을 가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 한 항상 승리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예요. 나는 질병에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관계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영역에서 이런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항상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의 길을 걸었다고 성경은 가르쳤잖아요. 자,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그 강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강야 교회를 하지요. 즉 우리 교회를 말이에요. 근데 원래 구원하신 목적은 기업 땅인 가나안 땅을 얻게 하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강야에서 훈련을 하셨어요. 자, 무슨 훈련을 하셨을까요?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올려주세요. 자, 올려주시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되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없습니까?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강약길을 걷게 하셨다네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 말은 그거예요. 자, 우리 마음이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았지, 그죠? 그래서 구습이, 우리 혼과 몸의 구습이 막 섞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이 노예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지요. 구습, 옛사람이 어디 있어요? 혼에 섞어져 있어요. 그죠? 혼에 섞어져 이거 벗어야만 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는 새 삶을 못 살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서 새 삶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략기를 꺾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니까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완고한 고집센 굳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강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야 하십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엄청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그런 말씀 중에서 지키고 있는 거 한번 세봐요. 뭘 지키고 있어요? 한번 세봐요. 근데 왜 안 지켜요? 마음이 완고해서 그래요. 그래서 신학시대 때는 이것을 경관진이라 하지요. 경관진이죠. 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를 하시죠. 이거 지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걸 지켰다면 저만 여러분이 절대로 병이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행복하실 거예요. 어떤 환경을 사는 속에도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딱딱함 때문에. 그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이런 시험의 기간, 강야의 기간, 시험과 훈련이 계속 길어져요. 왜 그러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우리 마음과 몸에 섞어된 것을 안 버려서 그래요? 이거 버리라고 강약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입 전형에는 수시와 정시가 있어요. 며칠 전에 이제 그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봤지요. 이 수능 시험을 통해서 정시 그죠? 이제 입시를 합니다. 그죠? 근데 수시라고 하는 것은 수시 전형은 뭐냐면 9월 달부터 원서를 접수해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요. 6개만 지원 가능하다네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제 9월 달부터 가고 싶은 대학에 수시 그죠? 전형하는 곳에 원서를 넣어가지고 합격을 하면은요. 정시를 이제 그죠? 할 수가 없어요.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한 자매님이에요. 한 자매님.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해준 얘기예요. 한 자매님이 이번에 수시 전형을 이제 다 한것이에요. 넣었는데 다 떨어지답니다. 근데 이 자매도 그래도 말씀 보고 있다 하고 기도도 하고 믿음 있는 자매래요. 그 엄마도 그렇고요. 그런데 다 떨어지고 나니까 생각에는 막 믿음도 있고 막 기도도 하고 하니까 막 될 것처럼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멘붕이 온 거예요. 이 자매가. 자, 멘붕이 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세요?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합니까? 네. 아니에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이 되지요? 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근데 이 자매가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와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요까지 갔어. 뭐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매님의 지금까지의 믿음이 무슨 믿음? 말씀에 입각한 믿음이 아니라 감정적 믿음이지요? 그래요. 그래서 시험과 환난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는 선하고 은밀하고 나는 괜찮은 나는 마음이 원래부터 부드럽고 좋아요. 그런데 된통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났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다 나오지요? 이런 마음이 어떠한지 그게 시험의 이유예요. 그거 왜 보여주시냐면 그거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글쎄 그걸 버리면
그게 바로 강약 시험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강약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2절 4절 말씀 자,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자,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얻었으며 이건 이제 신앙의 그죠? 주신 은혜예요. 신앙의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머물러요. 오, 다 주셨다네요. 오, 할렐루야. 여기서 머물렀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앙의 다음 단계는 영이 주신 이 영광이 혼으로 전이 되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이 사람이 믿음을 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이 새롭게 되지도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 마음이 그죠? 주님을 닮지도 않았는데 나는 믿음을 산다. 그건 그럴 수 없어요. 그 불가능해요. 무슨 말 알겠지요? 그 불가능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딱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 중에 지금 내가 환난 중에 있어요. 그러면 뭐 해요? 즐거워하거나 자랑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자, 환난이 뭘 이룬다고요?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어요. 놀랍지요? 그래서 강약기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람과 어떤 것을 통해서 강약하거든 여러분 마음을 쓰럽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옛것을 벗어버리세요. 우리 다 알잖아 이미. 우리 이미 새 사람이고 옛 사람은 내가 아닌 거 알지요? 벗어버리시기 바래요. 그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그죠? 믿음을 사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사람은 그죠?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떡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먹고 살려고 살아요.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그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요걸 위해서 살아요. 예수를 믿어서 교회 오라고 해도요, 돈을 벌어야 교회 가죠. 이렇게 생각해요. 전부 내게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요 환경을 다스려요. 떡으로 살면요 환경에 지배받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오늘 비밀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아서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가지면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해요. 자, 마가복음 11장 22절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리어 문제를 말해요. 이 산대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되게 하시면 돼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망 불평하면 그게 그대로 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에서 말을 하는 것을 그대로 되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훈련받고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시는데, 그죠? 그대로 되게 하지 않는 원인이 딱 하나 있대요. 그게 뭐지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하다, 흔들리다, 주저하다. 의심하다. 저가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 시커멓고요. 의심해요. 말씀 고백하고 기도하고 선포해놓고 의심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원망 불평한 거는 믿어버려요. 참 놀라워. 원망 불평한 건 믿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놓고는 어떻게 해요? 의심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비극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문제 다 해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냥 단지 뭘까요? 의심하면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받고 기도하고 딱 의심했지만 될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에서 제일 지금 벗어버려야 할 제일 1순위가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길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딱 보내시고요. 예수님은 따로 산에 이렇게 기도하러 가신다고 해요. 또 제자들이 이제 그죠?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조금 가다가 보니까 바람이 불면서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이죠. 곤란을 당하는 중이에요. 근데 밤 사경 새벽이 이제 올라오는 그때 시점에서 그 풍랑이로 걸어오는 어떤 물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니 안심하라 그러셨어요. 내니 나는 나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도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나는 뭘 했어요? 나는 나다 했지요. 내니라고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이다 그 말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딱 듣고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로 무지로 오라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오라 했더니요. 베드로가 무지를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습니다. 그랬더니 물에 빠져버려요. 바람을 보고 오라는 말씀을 따라갔더니 환경을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을 살면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지배해요. 우리 아까 집사님 말한 것처럼 그죠? 믿습니다. 기도하고 할 때는 괜찮아요. 또 나갔더니 뭐가 들어와요? 또 의심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경목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뭐 가지고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걱정할 것 없어요. 그러면 훈련도 안 하고 계시면 이건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 나는 지금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처하는 바가 없다. 그럼 여러분 훈련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워야 됩니다. 그냥 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구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다시 일으키시면서 뭐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시죠? 여러분이 뭘 보면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참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죠. 우리 영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랑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를 절대 지을 수 없어. 절대 아플 수 없고 가난할 수 없어. 그런데 뭐지요? 의심은 옛사람의 구습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그죠? 너무 약해서 계속 의심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의심의 구습이 꽉 빼이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이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닙니다 하고 벗어버립니다. 옛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심하고 싸울 것도 없어요. 그죠? 의심, 나 믿음의 사람이야 하면서 말씀을 더 주장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법칙, 믿음의 삶이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자, 왜 믿음을 사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 세상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들어보셨죠? 그죠? 1차원은 뭐지요?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에요. 선. 이 선을 1차원이라 합니다. 이 1차원의 세계는요, 점을 알아요. 그렇지만 1차원을 벗어나는 2차원의 세계를 알아요,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1차원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2차원을 절대, 2차원이 뭔데? 몰라요. 그럼 2차원은 뭐죠? 선과 선을 연결하면 면이 되지요. 면의 세계예요. 그럼 2차원의 세계는 뭐가 포함되지요? 1차원이 포함되지요. 2차원의 세계는 1차원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면 2차원의 세계는 3차원을 알아야 몰라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 3차원 세계예요. 2차원의 세계는 3차원을 절대 몰라요. 도대체 3차원의 세계가 자기는 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죠? 이런 입체적인 것을 몰라요. 자,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지요. 우리 몸이 몇 차원이에요? 그래, 우리 몸은 3차원이에요. 우리 3차원 행위에 사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뭘 지금 따라서 사는 거예요? 3차원 영역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3차원이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3차원적으로 해결하지요. 병들면 뭐 합니까? 병원 가지요. 의사는 뭐 해요? 진단하지요. 수술하든지 약을 먹든지 뭐 하지요. 이게 전부 3차원적인 방법이에요. 무슨 알겠지요? 그러면 내가 3차원의 영역에서 기능하고 있으면 항상 무엇에 지배를 받아요? 3차원의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해야 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자, 3차원에 있는 우리들은 뭘 몰라요? 4차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4차원의 세계는 보이지도 않네요. 들리지도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감각인데 뭐 감각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해요? 영이라고 하지요. 영적인 거예요, 뭐 이거. 이 영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다고요? 몰라요. 성경에서 알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이거 영적인 거예요. 자, 영이란 말이에요. 그죠? 영은 말씀의 세계가 바로 영의 세계예요. 자, 우리가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영을 따라 살게 돼요. 영을 따라 살면 어떻게 할까요? 3차원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병을 건강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난을 부유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죠? 말 못할 병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백도 하고 아무리 발동 쳐보세요. 해결되는 거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내가 여기다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영이면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초점을 탁 맞추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인 관점에서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관점에서 차원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 땅에 몸을 가지고 3차원에 살지만 우리는 3차원의 영향을 받아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계시록 5장 10절 말씀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으로 하리로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뭐해요? 왕으로 돼요. 어떻게 왕으로 돼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면요 왕으로 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주셨지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제부터. 아시겠죠? 저도 배우고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배우면서 한 가지 간증을 예를 하나 좀 도움이 되도록 간증을 좀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번 들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게 사택에 들어오기 전에요. 저 아파트 살집이에요. 제가 왼쪽 발을 삐었어요. 발을 삐어서 부디기 시작하더니요. 세상에 얼마나 이게 부는 이거 살짝 되지도 못해요.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화장실 갈 적에
어떻게 해서 기어갔어요. 집에서 참만 기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못 갔어요. 이 다쳐가지고 어떻게 가요? 기어갔다. 지금 집에서도 기어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죠? 9시 되면은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병원 가야 돼요. 한의원을 가든지 정형외과 가든지 뭐 찍어보고 뭐 하여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믿음을 훈련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거 예수 이름으로 이거 그죠? 내가 명령해서 치료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갈 시간이 다 돼가. 세미나에서 세미나하면서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발에다가 손을 대고 선포해서 예수 이름으로 통증과 붓기는 빠지고 회복되라. 그랬더니 회복됐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집사람 보는 앞에서 뛰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당신 어제 나 쏘겠지? 봐요. 쏘인 거 맞지요? 어디 아파서 죽는데 했다가 금방 멀쩡했다가 쏘인 거 마찬가지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기능하면 환경을 다 쓸 수 있습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저도 지금도 계속 훈련 받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훈련하고 계신다면은, 그죠? 지금 이걸 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이거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안 한다면, 내가 영이며 믿음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가.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이렇게 살아가. 그러면은, 그죠? 자연적인 방법도 효과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적인 몸을 주셨고 자연적인 원리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무조건 믿음으로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연적인 원리를 사용을 하되 반드시 나는 영이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전할지라. 알레도 참된 것을 하여 진리를 말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입으로 뭘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해야 돼요? 아브라함, 사라처럼요. 하나님 그게 바로 믿음의 훈련이에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다 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병원에 가더라도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요. 어떤 분은 그랬다 하던 권사님은 눈이 시큼시큼하고 해서 병원에 갔대요. 고백하고 막 기도해도 안 돼서 불편하니까 병원에 갔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물었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눈이 뭐 시큼하고 이거 저거 말을 이 사람은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여튼 희한한 분도 다 있지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눈이 뭐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그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의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어떻게 오셨냐고. 어떻게 왔든지 뭐 당신 알아서 해야지. 이런 식이야. 그분이 뭐 누구냐 하면 모교회 샌디에더 권사님이에요. 야 그런 사람도 있어. 그죠? 여러분이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에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하셔야지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말씀은 생명인데 단단히 붙들면 나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너가 믿음의 말씀을 이 말씀을 너 입술에 단단히 붙잡기만 하면 마침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자 영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믿음을 훈련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침내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함을 받는 그런 곳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자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